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이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러한 길을 지상으로 생각하고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 앞에 굴복하여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이러한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학의 발달이 아무리 안락한 사회 환경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그것으로서 어찌 속사람의 정신적인 욕구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낙을 즐기는 속인의 기쁨은 청빈을 즐기는 도인의 기쁨에 미칠 수 없으리라.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없는 구도의 행각을 즐긴 것은 비단 삭가뿐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 마음이 있음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기쁨에 있어서도 마음의 기쁨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몸의 기쁨도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육신의 낙을 찾아 과학의 돛을 달고 물질 세계를 항해하는 사공이 있는가? 그가 이상하는 그 언덕에 닿아보라. 그곳이 바로 그 육신을 묻어야 할 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과학에 갈 곳은 어디일 것인가? 지금까지의 과학의 연구 대상은 내적인 원인의 세계가 아니고 외적인 결과의 세계였으며 본질의 세계가 아니고 현상의 세계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그의 대상은 외적이며 또한 결과적인 현상 세계에서 내적이며 또한 원인적인 본질의 세계로 그 차원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하여 그 원인적인 심령 세계에 대한 논리, 즉 내적 진리가 없이는 결과적인 실체 세계에 대한 과학, 즉 외적 진리도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제 과학의 돛을 달고 외적인 진리의 항해를 마친 사공이 또 하나의 종교의 돛을 달고 내적인 진리의 항로에로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그런 본심이지 않은 이상향해로 항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밟아온 과정의 그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세계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을 밟아온 이제까지의 철학이나 종교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역사상에 왔다 간 모든 철인들과 성현들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려고 각각 당 시대에 있어서 선구적인 개척의 길로 나섰던 것이었으나 그들이 해놓은 일들은 모두 오늘의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 냉철히 생각해보자. 어느 철인이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었으며 어느 성현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갈 길을 뚜렷이 보여주었던가? 그들이 제시한 주의와 사상이란 것은 도리어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잡다한 회의와 수많은 과제들을 제기에 놓는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당시대의 많은 심령들에게 비춰주던 소생의 빛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어느덧 꺼져버리고 이제는 타다 남은 희미한 불똥만이 그들의 잔해를 드러내고 있다. 온 인류의 구원을 표방하고 2000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게 된 기독교의 역사를 들추어 보라. 로마 제국의 그 잔악무도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힘찬 생명의 불길을 던져
로마인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던 기독 정신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윽고 중세 봉건 사회는 기독교를 산채로 매장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무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절규하는 종교개혁의 봉화는 들렸었으나 이 불길도 격동하는 어둠의 물결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에클레시아의 사랑이 꺼지고 자본주의의 제욕의 바람이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휩쓸어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서민들이 빈민굴에서 아우성을 칠 때 그에 대한 구원의 함성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부터 들려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나선 기독교가 그 구호만을 남긴 에크레시아의 자녀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반기가 들렸던 사실은 있을만 하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유물사상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사회는 유물사상의 원상이 되었다. 공산주의는 이 원상에서 좋은 걸음을 흡수하면서 무럭무럭 자랐다. 저들의 실천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저들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한 기독교는 저들이 바로 자기의 품속에서 싹트고 자라서 그 판도를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니 이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한 부모의 후예임을 교리로서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의 바로 그 국민들이 다만 피부의 빛깔이 다름을 인하여 그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현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회칠한 무덤같이 형식화해버린 현아 기독교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비극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는 종식될 날이 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회 악이 또 있다. 음란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리는 이것을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기독교 사회가 현세인들이 몰려가는 이 율락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눈물겨운 실정인가. 이와 같이 오늘의 기독교가 이러한 세대의 흐름 가운데서 혼돈되고 분열되어 폐륜의 와중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생명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종래의 기독교가 현대 인류에 대한 구원 섭리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 입장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종교인들이 오늘에 이르러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와의 관계는 비유컨대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아서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합해야만 완전한 인격을 이룬 것과 같이 본질과 현상의 두 세계도 완전히 합치되어야만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마음과 몸이 그러하듯이 본질 세계를 떠난 현상 세계가 있을 수 없고 현상 세계를 떠난 본질 세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떠난 내세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진정한 육신의 행복이 없이 그의 심령적인 기쁨도 있을 수